구약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이제 일주일의 또 절반을 살아내느라 또 고생이 많으셨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부요하게 되고 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또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을 겪거나 좀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성도님들과 같이 지내오면서 어려운 일이 생긴 성도님들 또는 뭐 고3 학생들처럼 큰 시험을 앞두고 있던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지 또는 뭐 큰 일을 앞두고 있던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던지 이제 이런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좀 위로하고 기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꼭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 백두산을 올라가 본 사람은 웬만한 산에 가자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성도님은 많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 우리 기도하며 잘 견디면 다음에 웬만한 일들은 다 너끈히 이기게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려요. 한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한번 쫙 감당을 하고 나면 그래도 좀 힘이 생기죠. 그래서 다음에 조금 작은 일들, 자잘한 일들 생기면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염려와 걱정이 그래도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제가 이렇게 권면은 드리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저도 잘 아는 것처럼 한편으로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요. 백두산 한번 올라가 보면 한라산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지 뭐, 나는 백두산도 올라간 체력인데 할지 모르겠고 하지만 그러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는요,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새롭고 낯선 일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 연습을 하고 준비한다고 해도요, 막상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희 가족에도 또 우리 여태까지 만나왔던 많은 성도들도 그렇지만요,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돼 있다고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덤덤하시던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준비하겠노라며 보험도 가입하고 했지만 몸이 아프고 이런 낯선 상황들이 오면은 우리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건 또 죄니까요. 그건 또 안 되고, 사실 우리가 살아온, 우리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담담해졌고 담대해졌고 강건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염려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참 전이죠. 벌써 몇 주 됐죠.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던 것이, 이제 요셉이 44장과 45장에서 자기가 그 요셉임을 밝힙니다. 형들에게 밝혀요.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이 요셉이 살아있고 자신을 기근에서 건져주기 위해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5장 28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죠. 45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내가 당장에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리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46장에 이제 접어들어서 오면요, 46장 3절에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야곱이 요셉을 보겠노라고 내려가는 길에 아마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부엘세바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단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야곱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지금 꿰뚫어 보시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출발과 시작은요,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하고 기쁘게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야곱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몇 가지 일이 생각이 날 겁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에 갔다가 어떤 일을 겪었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죠. 그리고 아브람은 그때 두려워서 아내를 그저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일이 생각났었을 겁니다. 바로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고 애굽은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할지도 몰라, 이런 염려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리고 이삭이라는 자신의 아비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고로 26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 갔더니 다 뺏겨버리는 일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야곱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야곱이 오래전에 에서와 다시 만나 화해한 이후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잠깐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머물고 있다가 그때 이 야곱이 이렇게 봉변을 당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생각났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은 일, 이삭이 겪은 일, 그리고 낯선 곳에서 자기가 겪은 일이 생각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을 만나야지 했지만 막상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이제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그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이 이 야곱에게 안심을 시키며 어쨌든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왜 예전에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가라고 하느냐, 왜 주님은 그렇게 변덕스럽게 나타나시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는 가지 말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사실 핵심은 그곳이, 그 어떤 특정 장소, 어떤 곳, 어떤 지역, 사실 그거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이요, 아무리 내가 잘 갖춰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낙원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지옥도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주님이 안 된다 하시는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또 그 이후에는 가라 명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영원한 낙원도 없고 영원한 지옥도 없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사실 생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남겼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참 진리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좋은 일도 금방 지나가 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안 좋은 일도 금방 지나가 버릴 테니 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엔 영원한 천국도 영원한 지옥도 없어요. 핵심은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 그냥 단순히 주님이 애굽에 가라,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애굽에 있지 않아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의 핵심이 애굽이 아니라 뭘까요? 애굽이 아니라 너와 함께가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아니 주님, 예전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더니 왜 또 지금은 하라고 하십니까? 예전에는 가지 말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가라고 하십니까?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지 말라 하신 곳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있겠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에 못하게 하신 것도 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초점은 애굽이 아니에요. 초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든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든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시면 그냥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땅이어도요, 그곳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죠. 아무리 폐허가 된 곳에서도요,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애굽이냐 아니냐, 이전에는 하지 말래놓고선 왜 지금 하라고 하냐, 특정 지역, 특정 일, 그런 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곳도 안 가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또 마치 낙원인 것처럼 여기며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 물질이나 명예나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 영향력을 가졌을 때 그 영향력을 잘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잘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포항 지역에도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포항에 그렇게 매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삭 토스트, 그 회사 이야기를 드셔보셨어요? 가맹비가 거기는 없대요. 예, 재료비도 그냥 자기가 싼 데서 할 수 있으면 그냥 거기서 해도 된답니다. 이런 것처럼 가진 자가,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돈과 명예, 권력이라는 것은 좋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요, 왠지 그게 낙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조금만 지나다 보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면 거기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켜야 할 것들이 많으면 그만큼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요, 참 어떻게 보면요, 없는 자에게는 좀 있기도 해야 되겠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도 있어야 되겠고, 이제 하겠지만요, 항상 우리가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 속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야 할 것에 불나방같이 달려들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살다 보면요, 지켜야 할 것이 많으면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야곱은 사실 배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상이 지켜라 라고 하는 이 헤브론 땅을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자기가 낯선 곳에 있을 때 고생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 조상의 땅, 조상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깨달아야 됐어요. 이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이 조상의 땅을 지키는 것도 사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닌 거죠. 조상의 땅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머물던 이 헤브론 땅이라는 그곳이요, 분명히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가 지켜야 하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중내 산에 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 세상엔 절대적인 낙원은 없어요. 그 땅을 스스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기근을 이길 수 없는 이 야곱은 빨리 이 자연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왜 지금은 그를 보내시냐고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이 땅도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네 믿음도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그저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하는 모든 순간에 그냥 그것만 신뢰하고 살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또 이 야곱에게 한 번의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 아닐까요? 핵심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핵심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주님과 함께를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를 하다 보면요, 이제 마지막에 유가족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고향은, 이게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인용한 건데요, 고향은 집이 아닙니다. 고향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네 고향이 어딘가? 그러면은 예, 저기 뭐 어디 경북 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부모님 계시고, 예, 부모님 계십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포항이 맞겠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어릴 적 살던 집, 내가 어릴 적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고향은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죠.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향은 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요, 제가 장례식 마지막 때 그래서 남은 우리 홀로 남으신 어머님이나 아버님에게 잘 하십시오. 고향은 집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잘 섬기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 아니면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잘 섬기면, 아니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잘 살아가면 거기서 고향이 느껴질 겁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많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면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핵심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래전에 야곱이 염려했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을,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을 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디나가 강간당했던 이 세겜 땅, 그곳이 사실은 낯선 땅이었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 야곱이 에서에게 화해를 청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 사실 목적 자체는 에서에게 있지 않았죠. 그 주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사과를 하라고 이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서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한 이후에 야곱이 마음이 해이해졌는지 주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자기 뜻으로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세겜이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본인 뜻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순간에 바로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낯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했던 곳입니다. 오래전에요, 그 아브람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명할 것을 그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할례의 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징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도 안 하고 그것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않는 할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새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는 순간 그 할례의 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염려했던 것이겠죠. 할례를 새겼어도 불안한 야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몸에 할례의 표를 새겼던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지 신앙의 경력이 몇 년 됐던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할례의 표를 가졌어도 그 할례의 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헤브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게 지시하는 땅이었습니다. 지시하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에 그저 가라고 명하셨던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주님의 사실 명령이었습니다. 어느 땅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사실은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에게는요, 이제 얼마 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이제 우리 선교관에 또 선교사님이 또 오셨다 가시고, 그래도 이렇게 신학생 이후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동기들도 선배들도 후배들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다녀가신 선교사님께서 사실은 건강으로도 좀 염려가 있으셨지만, 근데 좀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그분이 이렇게 맡은 사역이 지금 현지에서 공중분해가 돼서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공중분해가 돼서 이 사역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부와 이런 부분을 상의하기 위해서 이제 또 들어오셨던 거예요. 나가실 때 한번 좀 여쭤봤어요. 워낙 씩씩하신 분이시고 또 워낙 재밌으신 분이시고 했는데요,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아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또 선교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요 중국 오지에 계시던 선교사님인데요, 중국에서 추방당하셨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또 못 나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하시다가 이제 곧 또 현지로 출국을 하시려고 지금을 마음을 먹고 계신데요.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있던 그 동네로는 못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6년 또는 최고 10년 이상 이제 입국 금지 아예 그냥 이름에 빨간 줄이 거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나라에 그 옆 나라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 사람들하고 접촉해 보려고 지금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처음부터 가셔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곳에는요 이제 중국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현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아예 다른 나라를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분이 그 선교사로 계셨던 게 10여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여 년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역시나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이 두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두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려니까 아찔해요. 아찔하고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나의 힘으로 하지 않았으니, 시작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다시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냥 이러고 지금 나갈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돌아보면 시작부터 은혜였죠. 시작부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낯선 일들, 경험해 본 것 같고 준비된 것 같지만 또 여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일들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순간들, 아니면 물질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애굽이든 광야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요, 예를 들어서 낯선 지역 또는 낯선 일을 겪는 이것으로만 한번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것만 한번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이 46장에 보면은 뭐 요셉도 그랬고 낯선 곳으로 그냥 팔려갔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냥 견디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도와줬는데도 또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했지만 견디지 않았나요? 또 야곱도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가서 이제 거기서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요셉의 용서를 좀 한번 마지막 잠깐만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때 이 요셉이 했던 용서,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고 하기 낯선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 자기가 겪어온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감정적으로 굉장히 낯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가 용서하는 중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 용서가 가능한 거겠죠. 저는 거기서 이 요셉이 어떤 다른 지역에 또 한 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낯선 일을, 정말 안 해도 되는 일을,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안 해도 이해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힘입어 용서를 하고 있구나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또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또 스스로에게 다짐도 하고 여러분들께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큰 일을 겪던지 건강을 잃든지 아니면 정말로 준비했다고 해도 당황되는 일, 우왕청심은 한두 개로 끝나지 않을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애굽이나 광야나
그게 문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할 일이 있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참 벽이 쳐져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로도 내 감정상으로는 정말 낯선 일이고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용서도 해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용기도 내어 볼 줄 아는, 그래서 겉모습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이든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용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숲의 가족들, 겉과 속이 주님과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모두 단단해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자녀들 어릴 때는 안절부절하면서 또 엄마 아빠의 초보의 때라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자녀들 키우고, 이제는 좀 커서 편안해지나 했더니 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또 자녀들을 또 떠나보내야 할 때도 생기고, 멀리 보내야 할 일들도 또 생깁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건강하시나 했더니 또 어느덧 갑작스럽게 또 찾아온 또 큰 질병이든 어려움에 또 우리의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 또 열심히 고생을 하며 살다가 이제는 내 몸 누일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하고, 이제는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한다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들에 또 집은 또 날아가고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가정들이 또 왜 없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지혜 있게 한다고 심사숙고하며 살아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정말 실망스러워 또 내 마음도 무너지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이렇게 모든 일이 낯선 일이고 모든 일이 생소한 일이고 놀랄 일들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에 가야 할 때는 가고 가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가야 할 때도 있고 가지 않아야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가도 애굽에 가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잘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려운 일들 건강으로 염려해도 주님이 견뎌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변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도 밋밋하고 낯설고 재미없어 답답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 달라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 주님께서 어디를 명하시든 갈 수 있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주여!